반드시 찾아야 할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지, 무엇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를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가난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가난할 때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좀 가난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좀 이렇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또 사장님이 되고 싶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70년대, 80년대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들의 일들을, 심지어는 대학생들의 숙제를 챗 GPT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보면 설교 원고를 챗 GPT에서 본문을 넣으면 아주 기성정결, 이건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부분까지 해석을 다 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망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여기에 놓여져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챗 GPT가 우리의 감정까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메말라지게 만드는 이 발걸음이 가속화되는 것이 바로 이 AI 시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상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활한다면 AI 시대든지 아니면 금융 시대든지 다른 어떤 많은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생활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이 금요일 대학생들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문 안에 있는, 신촌에 있는 목사님 딸이 이렇게 졸업했다고 축하해달라고 해서 수고했다고, 얼마나 힘든 공부를 한다고 고생했냐.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45만 명이 졸업했는데요, 내일부터 갈 곳이 있는 학생이 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5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40만 명이 이번 주일, 내일부터 실업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5만 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군에 간 사람들 등등 이렇게 빼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가 이 상실의 아픔뿐만 아니라 세상은 냉혹하기 그지없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누군가 나를 불러서 밥 먹자 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실의 시대 가운데 보면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정체성,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이나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낼 때,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탑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볼 때, 심지어는 이 헬라어 속에서 단어 하나,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도 보면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한 가지뿐이잖아요. 사투리로 이야기할까요? 사랑한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 한 가지잖아요. 근데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이 사랑이 심지어는 5가지인 줄 알았더니 10몇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가 발달된 그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 이것들이 복음 가스펠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들을 전하여서 마음의 진정한 위안을 받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 참 유익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진정의 기쁨의 소식들을 나는 찾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마틴 루터 루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면서 애썼을 때 확신을 가졌던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훌륭한 그분들이 주로 이 로마서 속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들을 발견하고 얻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걸 바꾸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얻게 된 겁니다. 정체성을 찾게 된 겁니다. 이 정체성이 자기가 험난한 이 시간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 딸답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론적인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란 또한 이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해 나가는 것들이 11장까지 됐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1절에서 5절 이제 서두에 시작되는 내용들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야기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정체 속에는 몸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여 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정체 속에서는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이렇게 보면 여러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갖고 해석할 때 그 목사님들의 어떤 눈과 또 영적인 감각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성교회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뚜렷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몸입니다. 1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몸이 아주 중요한가 봅니다. 모든 이론을 딱 마무리하고 실천편에 딱 들어간 말씀의 시작이 몸이었습니다. 이 몸을 말씀하시면서 물리적인 형태나 외부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형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도 이렇게 아랫자리에 있으면 부목사님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부담스러울 때 옆에 사람 안아주세요 이럴 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부목사님들 두고 보죠. 뭘 또 안으라고 표현했냐고. 그래서 그 토요 회의 때는 좀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음악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길게 막 이렇게 보면 멘트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또 저도 이렇게 강단했으면 또 옆에 분들하고 친절하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저도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 속에 보면은 외형적인 부분이 있고 내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도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몸을 표현한 것은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소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해해 보면은 내면, 외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마, 몸,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바디라인. 내가 봐서 저분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자꾸 제가 이렇게 뭐 먹는 걸 식탐을 내니까요, 굉장히 미련스럽게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식탐을 이렇게 갖지 않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실제로 영성 훈련을 하시는 여러 대선배들을 보면 먹는 것에 절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딱 절제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딱 먹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 아프지 않게끔 관리하고 고민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고민할 것만 고민하고 너희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주 기초적인 이 몸의 요소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몸을 잘 관리해서 피지컬 포메이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생각도 밝고 깨끗한 것 하셔야 되겠지만 이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어떤 부분들도 크리스찬답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서 심지어는 주일날 입고 갈 어떤 옷을 여러분 정해놓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이라면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옷 입어야 되겠다, 그래도 최고의 옷을 선택하는 그것들이 바로 몸의 모습을 가지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제물로 표현하죠.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 이걸 제물로 표현하는데요, 이 제물을 준비할 때 이 사람들은 좀 힘에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벅차게, 이번에도 여러분들 여러 친척들에게 선물하고 이럴 때 보면 좀 부담스럽죠. 심지어는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조카들하고 갔냐라고 전화하고 가고 싶더라고요. 이 녀석들 세뱃돈을 다 나눠주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은 아니군요. 근데 막 그 전화해보고 다 갔냐고 물어보니까 다 갔다가 얼른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 10,000원짜리 몇 장 주면은 뭐 고모부 고마워요 그러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그 파란색 나오면 애들이 안색이 바뀌어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한두 녀석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고민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끔 지내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요? 구약의 제물을 이야기할 때 물질을 딱 준비할 때 부담스러울 만큼 나에게 힘에 붙일 만한 물건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집사님인데 그냥 평신도라면 몰라도 비둘기 한 마리 드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 역할은 이 정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양 한 마리 안고 오신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인 어떤 해석에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딱 준비할 때까지는 내 마음이지만은요,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이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드려서 지금 저 강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 겁니까? 제 겁니까? 근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신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격체고요,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모든 것들이 몸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 이 정체성을 너는 확신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저만큼 수준이 이렇게 건망증 수준이 높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딸방이 2층에 있는데요, 2층에 올라갔다가 야 빨리 이제 어른들 왔는데 음식 먹으러 내려와. 그리고 2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요, 갑자기 뭘 딴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내려가는 거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이 수준. 근데 막 그러시면 큰일 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 그 치매 아닌가 뭐 이렇게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뭘 이야기 또 한 분이 하시냐면은, 명절 음식 준비하려고 마트에 가야 되는데요, 뭐 사야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다 이제 마트 갈 준비 다 하고 난데 딱 문 열고 나가려는데 지갑이 없어. 지갑 찾다가 그날 포기했답니다.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 냉장고 속에서 찾았답니다. 이 냉장고를 딱 열어보고 뭐 없지 이렇게 하고 딱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속에 지갑을 넣고 냉동실에 딱 문을 닫고 돌아서 나와서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없었답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연약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돌아오면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떤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매일같이 기도하시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정체성 속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이 정체성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기억하는 정체성이 꼭 필요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게 중간이 없네요. 어떤 때는 어려서 다 죽이려고 그러고 또 죄송합니다, 이 말투가 잘못됐습니다. 너무너무 추울 때가 있고 또 오늘 또 너무 덥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데 중간이 없는데 중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하신 것, 기뻐하시는 것, 이것들이 꼭 필요한데요,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는 자식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식들이 사춘기 때 그것들이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명절이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도와드려야죠. 아버지가 연약해진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식으로서 돕고자 하는 그것들 그 자체만 해도 물론 다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 있다고, 이렇게 철없는 자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 받은 사랑들을 다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묻는다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전체는 너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거부하는 자체의 표현이 된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 말씀 전체를 저는 듣기 싫습니다.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 그것은 언크리스찬의 어떤 모습, 신앙이 전혀 없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도 보면 의의 병기가 있고요, 불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입술을 가졌다면서 끊임없이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 부모님은 저 삼성 회장님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왜 우리 부모님은 뭐 경찰서장 정도 되시지 왜 하필 이렇게 저렇게 말따는 모습으로 사느냐, 이렇게 원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체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우리 부모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뭔지 깨닫는 것이 제대로 자식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예배라는 어떤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기켄, 라트레이아. 로기켄이라는 것은 합당하다, 그것은 적절하다, 영적이다, 이런 뜻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 의미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당한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합당하겠습니까? 로기켄, 라트레이아. 라트레이아라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세미나 가거나 여러분들이 여전도 예배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갔을 때 보면은 벽에다가 보면 라트레이아라고 써놓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헬라어로 쓰는데 요즘은 읽을 수 없으니까 한글로 라트레이아라고 써놨는데요,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 뜻 자체가 예배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뭐냐면 봉사, 섬김입니다.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는 주 목적이 라트레이아입니다. 봉사하고 섬김, 그것이 예배라고요. 로기켄, 합당한 봉사, 섬김. 로기켄, 라트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정체성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아들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외면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이 모든 걸 다 합쳐서도 그 중심적인 어떤 내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뜻대로 우선순위 예배 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멋진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보고 오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꼭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 분 정도는 벨소리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청년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보라는 이렇게 권하는 예배를 이렇게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CCM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 오늘 9시 예배 때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흰 눈 위에 내가 순교를 택할 것인가, 나의 명예를 택할 것인가, 결국은 순교를 택한 그 북한군 장교가 피를 뿌리면서 순교하는 그 장면 속에 흰 눈 위에 붉은 피가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머리 깊이 오랫동안 기억하게끔 만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세상에 끌려가시겠습니까? 끌고 가시겠습니까? 끌고 가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겠다면 세상의 풍조와 그냥 쭉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유행에 따라 한 번은 바지가 아주 짧은 것을 입었다가 이제는 도대체 아이들이 바지를 쓸고 다닐 만큼 풍덩하고 아주 큰 바지를 조그마한 아이가 이 명절 때 인사하는데 보니까, 야, 너는 몸은 조그마한데 왜 그렇게 큰 바지를 입었냐, 이게 유행이에요. 이런 세상 풍조에 따라서 계속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가 어려울까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순교는 순식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순종은 복종과 결부되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 뜻과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교회 방침이라면 저 그 뜻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평생 동안 순종으로 통해서 그 열매가, 멋진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거의 없는데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소리 지르고 결정하고 간섭하고 거기에 끼어드는 것은 실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작다면 맡기셔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큰 문제가 다가왔다면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런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하고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대치되는 겁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왜 2절에 동일선상에 놓아두었는가? 이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받는다는 이 뜻 속에서 내가 세상 유행에 따라서 그것대로 따라 그냥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전체를 끌고 나가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작은 가정 속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제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반드시 찾아야 될 정체성의 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은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 신성교회 이 예배실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반드시 세워져서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능력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